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려 2만 건이 넘게 발생하였습니다. 범죄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녀를 사칭하거나 자녀와 관련한 일로 속이면서 접근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식 앞에 장사 없다라는 격언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이러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 즉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마땅히 갖춰 입어야 할 세마포 에봇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제물들도 그들이 갈취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악행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며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뿐 그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풀어나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죽어야 할 중죄였습니다. 엘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그들을 아버지에게 죽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더 이상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뿐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자식에게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곧 메신저를 엘리에게 보내셨습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엘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 후손들로 제사장의 귀한 직임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도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그들의 악행을 바로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가족과 후손들은 건강을 잃게 될 것이고 마음은 슬픔에 잠기게 되며 이후 출산하는 후손들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죽게 될 것을 심판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엘리의 후손 중 남은 자들은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을 전합니다. 반면 이러한 악행과 심판의 메시지 속에도 본문은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행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도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칭찬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엘리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제사장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보다 교회의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 곧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곧 경외심과 존중함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과는 달랐지만 그도 역시 2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본문 30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온갖 거짓과 악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의 마음 없이 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증히 여기시고 경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점검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존중함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